로마의 아름다운 휴양 도시였던 폼페이우스가 강진을 동반한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지면서 2만 명이 순식간에 화산재에 묻혀버렸습니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폼페이 유적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많은 화석이 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는데 그중에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웅크리고 길거리에서 죽어있는 그런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모두가 살리겠다고 도망치다가 그 도망치는 모습으로 화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쏟아지는 뜨거운 돌과 화산재를 온몸으로 맞고 아기만은 살려야 되겠다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웅크리면서 그 뜨거운 화산재 돌들을 혼자서 다 맞고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 죄악의 도시 폼페이에도 모성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무정하고 삭막한 세상일지라도 어머니만은 언제나 훈훈한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부르는 언어가 어머니입니다. 교수대 사형수들이 사형 직전에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가 마지막으로 찾는 이름이 또한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 이름은 이 세상에 가장 숭고한 희생과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 가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보면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 두 차례 비가 와서 파종을 하고 또 추수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또 3년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생계 위협을 느끼게 되자 다윗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과 기브온 사람의 피 흘린 사건 때문이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 9장의 근간 사건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 거기 가나안 7족이 있습니다. 7족 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들이 화친을 맺자. 우리들이 화친을 맺으려면 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걸 드러나면 안 되니까 위장을 하자.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가서 화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속은 거죠. 사흘 후에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큰일 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이걸 안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나중에 들통나서 거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킨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한 겁니다. 결국 죽지 않습니다. 속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맹세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장막에서 성막에서 물 깃고 또 나무 펴는 사람으로 살려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등극하면서 이 기브온을 침략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화친하고 약속하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였다 이래가지고 그냥 기브온을 침략하셔 학살극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하면서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이 다윗 왕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의 아들들, 후손들 7명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 중에 결국 생각해낸 것이 사울왕과 리스바 사이에서 난 알모니와 머비봇의 두 아들을 내어주고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5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외손자 5을 내어주어서 7명을 산 위에서 교수형을 처하게 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을 졸지에 이른 이 어머니 리스바가 바위 위에 그 시체를 놓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기까지 낮에는 공중에 새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밤낮을 지켰다 하는 그런 눈물겨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만 리스바의 모성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중에 어머니 리스바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리스바는 불변의 사랑을 보여준 어머니입니다. 같이 사무엘하 2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서 그 어머니 리스바가 죽은 자식들의 시체를 반석 위에 놓고 산꼭대기 바위에 올라가서 굵은 배를 깔고 밤낮으로 그 앞에서 그 시체를 지켰다 했습니다. 이 굵은 배는 슬픔과 비탄, 아픔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가, 자기 가족의 시체가 새나 맹수들에게 뜯기는 것은 최대의 수치요, 부끄러움이다, 모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스바는 자기 아들 죽은 그 시체, 맹수들이, 그리고 독수리와 까마귀가 달라들지 못하도록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시체에 내릴 때까지 거기서 밤낮 지켰다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비를 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시체에 달라드는 날짐승과 들짐승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스라엘의 우기가 10월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곡식 벨 때가 언제냐? 4월이라. 곡식 벨 때부터 비 올 때까지니까 6개월 동안을 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절의 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는 우기에 내린 자연스러운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쳤다 하는 뜻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우기 이전에 올 수도 있는 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이나 아들의 시체를 지켰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 지켰느냐 침묵하고 있지만 리스바가 아들의 시체를 지킨 날은 상당히 긴 날이었을 것이다. 아마 몇 달은 최소한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 긴 날을 인내하며 온갖 고통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낮이면 낮인데 밤에, 그 두려운 밤에 혼자서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이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었어도 시체가 되어도 그 자식은 나에게 귀한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숨만 거두면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시체 가까이 하기 싫어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의 시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우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시인임의 비평가인 홈즈는 The Mother's Secret, 어머니의 비밀이라고 하는 시에서 사랑은 시들며 우정의 잎사귀는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남모르는 깊은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오래간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의 불변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어머니란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랑들이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숭고하고 귀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옛날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를 산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연로한 어머니를 모신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인데 이 많은 양의 식사를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고민하며 의논 끝에 어머님을 멀리 산중에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몇 끼 식량을 들려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를 지게다 치고 그 아들이 산속 깊이 들어갑니다. 어머니 버리고 가는 길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걸어가는데 이 아들은 자신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서 친통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위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올리다 보니까 어머니가 지게 위에 앉아가지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분질러낸 거예요. 꺾어서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꺾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뭘 하고 계세요? 그래, 나는 말이야 가서 죽으면 그만이지만 네가 보니까 이 길도 없는 길을 한참 들어가는데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 봐 내가 표시를 해두는 중이야. 얘야, 나중에 돌아갈 때 이 나뭇가지 꺾어놓은 거 이것만 보고 나가면 너 길을 잃지 않게 될 거야. 아들은 그만 지게를 내려놓고 그 어머니 앞에 엉엉 울었대요.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다, 얘야. 빨리 올라가자. 아니에요, 어머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어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아들은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다시 내려와서 아내에게 그 모든 말을 했더니 그 아내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모님을 평생을 모셨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가슴 발로 차고 죄악에 빠져 지옥으로 떠내려갈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변함없는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어머니 리스바는 죽은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각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하 2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자, 어머니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낮에 이 보통 낮에 새들이 이거 시체 뜯어먹는 새가 뭐예요? 독수리 아니면 까마귀잖아요. 그리고 또 밤에는 맹수들 들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어. 그걸 막은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오리라. 여기 보면 팔레스틴의 이 독수리나 까마귀는 사나워서요. 살아있는 사람에게까지 막 공격해서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달라드는 사나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 둘의 시체를 지키는 이 어머니 리스바는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되 목숨을 거기다 건 거예요. 위험이 따랐어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며 그 자녀들의, 그 아들들의 시체를 지킨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걱성스러운 어머니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홀로 그 밤에 비가 내릴 때까지 몇 달,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늘 문이 열려 비가 쏟아질 때까지 사력을 다해 그 시체를 지키면서 울며 기도하는 리스바의 사랑,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988년 12월 7일 오전 11시 42분이 막 지나갈 쯤이에요. 당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해서 유엔 총회에서 막 연설을 끝냈을 무렵인데, 터키와 접경지대인 이 알메니아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는데 이 구소련에 속한 거예요. 알메니아 공화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5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대통령 모든 공식 일정 다 접고 비행기로 바로 알메니아로 날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 그 대지진의 모든 참사 보고를 들으면서 그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모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알메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어머니 스잔나와 4살박이 이 딸 가야니가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 속에서 살아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지나가면서 구조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집니다. 그들은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4살박이 가야니가 엄마 곁에서 목이 말라, 배고픈 것은 둘째고 목이 말라서 막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를 때 이 어머니는 가까스로 자기 몸만 지탱하고 있는데, 살아 숨쉬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스잔나가 어둠 속에 손을 짚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거기에 깨진 유리 조각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팔뚝을 끄은 거예요. 그 피가 뚝뚝 흐르니까 그걸 딸 옆으로 가까이 가서 그 딸을 안고 팔뚝에 흐르는 피를 그 딸의 입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엄마는 이 가야니가 엄마 목말라 하고 비명 지르고 울 때마다 유리 조각으로 더 힘있게 팔목을 꺼서 자신의 피를 딸의 입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14일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극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졌고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녀가 살아난 걸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살아났고 이 아기는 어머니의 피를 먹고 살아난 거죠. 어머니의 피 때문에 4살박이 가이아니가 살아난 겁니다. 이 사실을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근접한 사랑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 우리는 죄의 값인 죽음과 지옥의 형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 떠내려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발가벗겨 달렸어 채찍 맞으셨습니다. 두 손 두 발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살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어머니의 피 흘림이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그 보혈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어머니 리스바는 자식에게 복을 받게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하 21장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 왕은 그 리스바의 애절한 그 사랑, 두 아들을 위한 애절한 사랑의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물론 메어 달린 사울의 7 아들들 그 자손들까지도 그 조상 기스의 묘에 함께 장례 치르도록 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는 어머니 리스바가 시청에 때 굵은 배를 펴고 앉아가지고 억울하게 내 두 아들을 왜 죽였냐 하고 다윗 왕에게 원망하는 시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 극진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몇 달 동안이나 기올 때까지 저렇게 밤낮을 지켰구나. 낮에 새들이 밤에 들짐승이 험하지 못하도록 정말 지극한 어머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들을 기스의 묘에 함께 요나단과 사울과 함께 장례 치르도록 후하게 장례 치르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사형받아 죽은 사람은 전부 들짐승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시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상하지 않게 하고 조상의 묘에 안장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리스바의 마음의 중심을 읽었습니다. 다윗 또한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지평을 대신했다 하는 정표로 리스바의 아들들의 시체를 방치하지 않고 조상 기스의 묘에 함께 장례 치르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나아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취해서 사울왕의 가족묘에다 정식으로 국장을 성대하게 잘 치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은 그 자손이 죽어서라도 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어머니 리스바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 희생을 무릅쓴 사랑, 자식에게 복을 끼치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 자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 계산도 이해타산도 없는 본능이요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한 어머니의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중년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무남동녀 그 딸이 어머니를 떠났어요. 반항하고 어머니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갔어요. 술과 마약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사창가를 헤매는 몸 파는 그런 여인으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딸의 친구로부터 막연하나마 그 딸이 살고 있는 도시와 그 거리를 전해 듣고 그 도시로 갔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자기 자신의 사진, 엄마의 사진을 곳곳에다가 술집이나 또 딸이 있을 법한 그런 길모퉁이 이런 곳에 여러 곳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되게 사람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내 딸 찾습니다 하면 내 딸 사진 붙여놓는 거예요. 이 엄마는 자기 엄마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사진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기 사진이 거기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딸 찾는다고. 또 자기를 아는 마을 사람들이 있으면 딸이 가출한 못된 여자구나, 엄마를 아프게 하고 떠난 못된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엄마 자신 사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욕을 먹어도 엄마가 먹고 손가락질 당해도 엄마가 당하지, 자식에게는 그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엄마가 너를 애타게 찾고 있다, 이 엄마 사진 보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다오, 바로 그겁니다. 그 효과가 바로 이틀 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딸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눈물의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이 딸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그 어떤 충고도 그 어떤 설교도 자신을 돌이키게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타락하였지만 엄마의 얼굴은 나를 이 타락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가슴에 타오르는 참사랑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불변하는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는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이 복받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죽더라도 자식은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인 어머니가 우리 곁에 오래오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이제는 철이 들어 어머니께 효를 못한 것을 깨닫고 날 위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는 어머니께 효도를 하려고 할 때 이미 둘러봐도 어머니는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송강정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는 시조를 남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미루어도 미루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과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 모시는 것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일로가 쓴 시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종 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이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만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이것은 박일로가 친구집에 들렀다가 상에 차려 나온 것이 홍시에, 철이 이런 빨간 홍시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문득 이가 다 빠진 어머니가 이 홍시를 너무 좋아했지. 그 홍시를 친구가 보지 않을 때 슬쩍 이 소매자루에다가 넣어 가려고 가다가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홍시를 갖다 드릴 어머니가 계시지 않음을 슬퍼하며 그 시조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후에야 부모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밤늦게 들어오지 않으면 방 안에서 기다리다가 이제는 찬바람이는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기다렸겠구나 깨닫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잘해드려야지, 부모님께 잘해야지. 그러나 그때까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지극한 효를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공경으로 연결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치는 그날 온몸이 걸레조각처럼 다 채찍에 맞아 너덜너덜해졌어요. 하염없이 피를 흘리며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고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앞에 울고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어요.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보시고 그 어머니의 앞날을 생각하며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라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아픔 속에서도 울고 있는 어머니의 앞날을 생각하며
제자의 요한에게 어머니 앞날을 부탁하셨던 예수. 기독교는 바로 지극한 효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님의 남은 생애 동안 지극한 효를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효도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